정관장 그 가게를 하는데 그냥 하는 줄 알았더니만 아니에요. 계속 중앙에서 와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상품 배치를 제대로 하고 조명을 어떻게 하고 간판은 어떻고 시설은 어떻고 고객을 응대하는 데는 어떤 태도를 하는지 이거를 체크해 가지고 대구에도 많은 이 지점이 폐쇄당했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유명한 그 기업도 끊임없이 개혁해야지만이 그게 현상이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 자체가 그런 거예요. 존재 자체가. 교회가 교리와 실천의 순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신을 재검토해야 된다는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의 핵심 주장 5개가 5대 종교개혁 교리가 있는데 첫 번째가 오직 말씀으로 성경으로죠. 두 번째가 오직 그리스도로, 세 번째가 오직 은혜로, 네 번째가 오직 믿음으로, 다섯 번째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유명한 솔라 스크립투라,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로,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 라틴어입니다. 솔라 데오 그로티오, 솔라 그로티우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글로리아, 글로리아, 글로리아스. 솔라 클로디아. 요 5개 5대 이 핵심 주장이 종교개혁 이후에 정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1500년대거든요. 1500년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성경을 통해서 교회가 오순절에 교회가 탄생했잖아요. 오순절에 교회가 탄생했잖아요. 그것만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가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했냐? 처음에 있던 그 정신이 점점점 빛이 발해가는 거예요. 오히려 초대교회 때 박해도 있고 이럴 적에 더 순수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도 나중에는 박해가 없어져요. 놀라운 일이 나죠. AD 300년경에 교회가 박해가 아니라 교회가 로마를 정복해버려서 로마 황제가 신앙을 가지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는 일까지 일어났어요. 300년대 후반에. 그러면서요, 교회는 더 이상 핍박의 그런 단체가 아니라 영광의 단체예요. 교회에 다녀야지 한 자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거나 없거나 교회 안에 막 몰려오고, 그러니까 큰 건물이 지어지고 이러면서 교회가 그냥 외형적으로는 되게 발전했는 것 같지만은
그 내부적으로 신앙의 순성을 많이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시대를 겪으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1500년경에는요. 말할 수 없이 교회가 탈이된 그 교회가 바로 로마 가톨릭 교회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 제가 미술을 전공했기 때문에 기독교 미술을 그러면서 공부해왔던 것을 나중에 성경을 알고 보니까는요. 성경과는 전혀 반대예요. 성경에는 그런 하나님 형상 만들지 마라 그랬는데 온통 하나님 형상을 만들 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하나님처럼 그렇게 숭배를 하고 마리아를 숭배하고 온갖 날을 정해가지고 그런 마치 이 미신하는 사람들처럼요. 교회 안에 하나님 말씀은 없고 완전히 혼합된 종교적인 의식만 남아있는 시대가 되었던 겁니다. 그때 마틴 루터가 성경을 읽고 성경의 말씀과 현실에 나타나는 이 로마 종교가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깨닫고 한번 서로 대화하자 그러면서 95개의 질문을 내걸고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인간은 죄인들이기 때문에요.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개혁하지 않고 있으면은 부패하는 거예요. 우리가 역대기에 나오는 왕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그런 것을 계속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교롭게도요, 이 종교개혁주일이 되는 이번 주간에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 히스기야인데 히스기야야말로 종교개혁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우리가 지금 지키는 종교개혁 508주년 1517년에서 오늘까지 508주년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실제로 그보다도 2000년 전에 BC 700년경에 이스라엘에서 일어났던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의 뿌리입니다. 제가 이 5가지를 적용을 해봤어요. 히스기야의 적용을 정확하게 여기 다 들어맞아요. 여러분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일일이 할 수 없지만 히스기야의 개혁은 모두 모세가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고 다 확인해봐. 다.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 않았잖아요. 그 대신에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들 29장 21절부터 보세요. 29장 21절. 제일 먼저 이제 성전을 정하고 난 다음에 온 백성들이 히스기야를 중심으로 뭐 하느냐? 제사를 드는데 제사 가운데서 어떤 제사냐? 매일 성경에 제목이 나오죠. 20절 온 백성을 위한 속죄제. 온 백성을 위한 속죄제. 그래서 속죄 제물을 잡고 22절에 이에 수소를 잡으며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또 순양들을 잡으며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어린 양들을 잡으며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렸다. 24절에 나옵니다. 제일 먼저 하는 게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은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 예수님은 이 모든 짐승 제사를 완성하신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을 하신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30장을 보시면요. 30장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 온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는데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요, 유월절이 모세의 법에는 정해 있지만은 그게 제대로 지켜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30장 이 7절에 보시면 5절에 보면은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다. 우리는 지금 모세의 법만 보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것이 역사 가운데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계획을 하는 거예요. 말씀과 일치하느냐 안 하느냐.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제일 먼저 유월절을 지키는데, 유월절 절기는요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절기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6장 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유월절 어린 양처럼 자신이 십자가에 죽음을 당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다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30장 전체에 나오는 유월절 양을 잡고 그 제사장이 레위 사람들이 그 피를 받아서 그 뿌리는 이 모든 것들은 솔루스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오시기 전이지만은, 이것은 종교개혁자들은 하면 예수님이 오시고 1500년 후지만은 그 오시기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의 그림자로서 속죄제와 이 유월절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직 은혜로도, 여러분 29장 36절 한번 보십시다. 29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26장 36절 시작.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였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했다. 히스기야가 잘했지만요, 근데 결론에 가면요, 하나님이 백성을 위하여 예비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잘 되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한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30장 12절 30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였더라. 어떻게 하나님의 손이 감동하셔서 이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30장 20절 보세요. 30장 20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한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고쳤다. 32장 오늘 읽었던 본문 가운데 32장 21절에 보시면 32장 21절 히스기야가 여기에 군대 지휘관을 준비하고 성벽을 보수하고 여러 가지 인간적으로 준비를 다 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싸우라 하는 말씀을 했지만은요, 32장 29절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히스기야에게 큰 이 승리가 있었는데 32장 21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는 거예요. 싸우기는 히스기야의 군대가 싸웠지만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한 천사를 보내어 멸했다고 말씀합니다. 32장 29절 히스기야 기사의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32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했지만요, 오직 하나님의 그라티아, 은혜로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 보면 오늘 본문은요, 시작하는 게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29장, 30장, 31장 무려 3장에 걸쳐서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을 정결케 하고 그 다음에 속죄제를 지내고 유월절을 지내고 그 다음에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다시 질서를 잡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드는 히스기야 기사에 처음부터 4장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3장이 종교개혁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데 이 역대기는 할당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아수르는요, 아수르는 이 당시에 가장 큰 강력한 세계의 가장 큰 나라였고 힘센 나라로서 이 등장한 세계의 강대국입니다. 그들의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어떻게 왔느냐? 들어오면서 계속 승리하면서 이 유다까지 쳐들어왔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는 백성들이 두려워하겠죠. 그때 7절입니다. 7절. 히스기야 왕이 그 군대 지휘관과 백성들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른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영상 한번 떼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자, 히스기야의 믿음을 보세요. 오직 믿음으로, 이미 구약에서 히스기야는 믿음으로 싸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요거를 조금 이렇게 띄어쓰기를 해서 보니까는요, 함께 하신 이 끼리의 싸움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함께 하다가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가 임마누엘이에요. 엘이 하나님이거든요. 임마누, 함께 하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아수르의 신들이랍니다. 아수르의 신보다도 크다. 그와 함께 하는 자, 아수르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다. 이 힘을 가지고 하는 거다.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신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다. 누가 함께 하느냐? 히스기야는 우리와 함께 하는 이와 그들과 함께 하는 이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는 이는 육신의 팔이다. 무력이고 힘이고 인간적인 그와 같은 것이지만은 우리와 함께 하신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다. 그러면 누가 우리와 함께 하느냐?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백성들과 군대를 독려합니다. 이 전쟁은 함께 하시는 이가 누구냐에 따라서 결판나는 거다. 그러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백성들이 큰 이 믿음의 말씀 가운데서 위로를 받고 전쟁에 싸울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졌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 9절부터 보시면요, 이렇게 믿음으로 나서는 히스기야에게
아수르 왕이 그 믿음을 완전히 꺾어버리는 공격을 합니다. 32장 9절 보세요. 그 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여러분 오늘날 치면은요 세계 최강대국이에요. 최강대국의 왕이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며 그의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무리에게 말하기를, 여러분 이게 열왕기에는 이게 자세하게 나와요. 이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둘러쓰고 거기서 유다 말을 잘하는 사람, 아수르 사람이지만 유다 말을 잘하는 통역을 잘하는 사람을 내세워 가지고 아수르 왕의 말을 전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전하니까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자들이 두려움에 벌벌 떨도록 그렇게 하는 그 가운데 10절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이같이 말하는, 너희가 예루살렘에 에워싸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너희가 누구를 의지하느냐. 그러면서 11절 보세요. 히스기야가 너희를 깨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에서 건져내시단다. 히스기야가 너희를 속여서 말하는 거다. 아수르 왕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는 요 단어가요, 나찰이라는 단어, 나찰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그렇게 말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이다. 이 어찌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그 말 믿었다가 너희는 굶주리고 목말라지고 그 다음에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길을 가는 거다. 히스기야의 말을 정면 반박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말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12절에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여 너희는 다만 한 제단 앞에서 예배하여 그에 분향하라 하지 않았냐.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했던 것을 비난하는 거예요. 여러 신들을 모시고 섬기면 더 좋은 거지. 꼭 오직 한 장소에서 한 신만 그렇게 모신다, 그것이 하는 가르침은 잘못된 것이라 그러면서 히스기야의 개혁을 비판하고 조롱합니다. 13절 나와 내 조상들이 이방 모든 백성들의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아수르가 주의 나라를 다 정복해 왔거든요.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느냐. 요 건져내다, 요것도 나찰입니다. 나찰. 아무도 건져내지 못해. 아수르의 힘 앞에 각 나라의 신들이 다 무릎을 꿇고 있어. 조목조목 지금까지 오는 사건들을 설명하면서 지금 유다 사람들의 믿음을 완전히 무너뜨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14절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그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아무도 건져내지 못해. 너희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그렇게 하면서 15절에 다시 한번 그런즉 논리적으로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고 게임을 받지 말고 믿지 마라. 히스기야의 믿음의 말을 흔들어 버립니다. 믿지 말고 속지 말고 게임을 받지 말고 믿지 말라고 그 믿음을 무너뜨리는 그와 같은 말로 16절 산헤립의 신하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으며 산헤립이 또 편지를 써보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지 못한다. 요 구원하다 하는 이것도 나찰 같은 단어, 건져내다, 구원하다, 나찰. 여기 이 단어가요, 나찰은 단어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반복해서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로라찰, 너희 신은 아수르의 힘에서 너희를 건져내지 못한다 하는 말로 예루살렘의 믿음을 흔들어 버립니다. 자, 19절 보세요. 19절 영상을 한번 또 떼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 다음. 예. 19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두 신이 나오죠. 앞에서 함께 하는 자 있죠. 아수르와 함께 하는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함께 하는 자 있죠.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드가드라고 대문자로 썼어요.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다 했다. 여기는 소문자 가드해서 복수 S가 들어갑니다. 자, 이 하나님은요, 디가 대문자 하나님은요, 유일하시고 절대적인 하나님입니다. 한 분 하나님, 한 분. 그걸 나타냅니다. 그런데 가스는 저것은 세상의 종교의 여러 신들을 가리킵니다. 제가 앞에서 오늘이 종교개혁 508주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사실상은 종교개혁이라는 말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뜻있는 신학자들은요, 교회개혁이라고 부릅니다. 교회개혁. 그런데 이 종교개혁이 너무나 보편적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이것을 또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 종교개혁이나 교회개혁이나 그게 그거지. 오히려 종교개혁을 하니까 더 사람들이 이해하기 좋지. 그런데 교회개혁이 맞아요. 왜냐 그러면요, 예루살렘 하나님 더 가드 대문자 가드 유일한 하나님입니다. 근데 소문자 가드 복수는요, 세상의 여러 개 종교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이라 그러면은 유일하신 절대자 하나님도 세상의 여러 기독교도 여러 종교들 가운데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 그렇게 배우잖아요. 세계 4대 종교 또는 4대 성인, 그러면 뭐 부처, 공자,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 예수, 이런 식으로 보잖아요. 이거는요, 잘못된 거예요. 절대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다시 한번 영상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 영어 성경에 보면요. 자, 여기서 디가드, 대문자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가, 디가스, 이게 소문자로 되어 있어요.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디가드, 대문자, 그 다음에 소문자, 대문자, 소문자. 이렇게 하면서 이 말씀에서 히스기야 말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절대적인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을 세상 사람의 신들과 같은 수준에 놓는 그와 같은 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 전쟁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 진리와 생명과 영생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이고,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신들은 그것은 사람이 맨메이드 가드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하나님은요, 유일하시고 전능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요, 이것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아니, 그거 어떻게 아는데? 근데 이 성경을 보면 아니죠. 일관되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되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는
조그만 날에서 시작된 이 여호와 하나님 신앙이 오늘날 전 세상에 퍼지고 극동 작은 이 나라에도 미국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전해져 가지고, 여러분 미국은 아주 독자적이에요. 그 신대륙에 그 유럽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피해서 그 믿음으로 살겠다고 건너갔던 땅이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출발은 완전히 세상의 다른 나라랑은 다릅니다. 시작부터 성경 토대를 가지고 시작했나요. 지금은요, 수많은 이민들이 들어와서 많이 그 색깔이 흐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세웠던 건국의 아버지들의 신앙이 그 나라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그 헌법 정신에 이런 곳에서 기독교 신앙이 가장 많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어떻게 하면은 이 신앙을 지속적으로 가질 수 있는가? 저도 개인적으로 큰 은혜를 받았거든요. 예수를 이렇게 깊이 믿지 못할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연단도 받고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근데 거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갔습니다. 근데 그런 신비적이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를 체험하고 거기에 머물러 버리면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지 못해요. 나중에는 과거에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되고 하나님께서 이 응답해 줬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뭐 우연히 그렇게 됐겠지, 이런 식으로 우리의 믿음이 점점점 흐려집니다. 그래서요, 성경을 공부해요. 성경을 공부.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야 돼요. 그럴 적에 우리가 가졌던 믿음은 더욱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확실해지는 거예요. 확실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는 은혜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아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되지만은, 그 다음에 이 데살로니가, 이 베레아 사람들은 그 말씀을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다 하는군요. 연구했다는 거예요. 깊이 살피는 거야. 그래서 그 믿음이 더욱더 많은 결실을 가졌다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은 것은요, 이런 믿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알 적에 그 믿음은 견고해지고 그 믿음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은 508주년 되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 또 역대하 히스기야 종교개혁의 사실상 원본이에요. 이게 원본이요. 그 히스기야 기사를 우리가 매일 성경 한 주가 되는데, 이것까지 매일 성경이 의도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참 어떨 때 보면 신기할 때 많아요. 그럼 보통 사람 읽어도 그냥 보겠지만, 이게 종교개혁자 히스기야예요. 특별히 역대기에 29장, 30장, 30장 이 전부 종교개혁 이야기예요.
저는 최근에 한 젊은 목사님 유튜브에 나오시는데 처음 보는 분인데 한 50대 초반 정도 된데 아주 지금 이 시국에서 말씀을 바르게 전하시더라고요. 틀림없이 저는 우리 개혁주의 합동축 교단의 이 목사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전혀 뜻밖의 감리교 교단의 목사라고 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 그러면은 제가 하는 감리교는요, 일찍이 우리 젊을 때부터 이미 감리교 안의 신학 교수들이 종교다원주의를 가리키고, 그리고 감리교단의 이 분위기가 가톨릭과 너무나 비슷한 그런 이 교단이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감리교단에서 저렇게 바른 말씀을 가지는 분이 나오는가, 내가 잘못 알았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제 자신을 새롭게 이 생각을 수정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최근에 자기 있던 교단에서 탈퇴하는 그런 발표를 하더라고요. 왜냐 그러면은 이분은요, 뿌리 깊은 감리교 집안의 출신이에요.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목사하고 집안이 대대로 전부 양가 집안, 어머니 그 다음에 친가 다 감리교에 몇 대가 되는 뿌리 깊은 감리교 그 안에 자랐던 사람이고, 그런 목사님. 그래서 끝까지 교단에 남아서 자기가 교단을 개혁하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도저히 그 교단에서 자신이 남아있을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려서 교단을 탈퇴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는 거 보면서 그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기가 부목사로 있을 때는 감리교단의 한 70% 정도는 좌파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한 30% 정도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목사가 되어서 그 다음에 단독 목회를 하면서 교단을 더 깊이 알고 보니까는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95%가 지금 작용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여기에는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교단을 탈퇴했다는 말씀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이 감리교가 아주 한국에서 저 경기도 쪽으로 서울 쪽으로 많거든요. 우리 여기는 장로교들이 많아요. 그 교회가 그렇게 됐는가? 거기에서 사회운동은 많이 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말씀 중심의 신앙이 부족하니까는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단은 우리 한국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교단은 한국에서 가장 보수적이고 가장 큰 교단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단 내에서도 이번 가을에 WEA 세계 이 대회를 유치하는 문제를 가지고 교단에 속한 주체교회와 그리고 신학자들 간에 지금 계속 논쟁과 불편한 그와 같은 일이 있습니다. 주체 측은 보다 더 넓게 세계 교회와 보조를 맞추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고, 반대측 신학자들의 입장은 그와 같이 넓히려고 하다 보면은 신앙의 본질을 많이 희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대회를 유치하는 것은 한국교회에 큰 악영향을 끼친다고 주장을 하면서 지금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칼빈이 말했던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돼야 한다는 그와 같은 칼빈의 주장은 계속 바뀐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계속 개혁돼야 한다는 것이지, 핵심적인 중심이 없이 세상을 따라서 계속 변해야 한다는 그와 같은 주장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이 이래 인간에 무언가 더해지면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전부 오직이요. 오직. 아니 믿음은 우리가 믿는 것인데 믿음이 어떻게 아니에요. 믿음조차도 에베소 2장 8절 9절 우리 어린이들이 암송했던 말씀이에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지.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진 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다. 그래서 오직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에서 발견하고 확립한 그와 같은 신학 사상입니다.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인간은 계속해서 인간 중심의 사상들을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역사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오히려 잘한다고 하는 거 잘한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구원이 부족한 듯이 인간의 것을 거기다 좀 더 삽입하고 인간의 것을 좀 더 넣으면은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돌아오게 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기독교가 더 확장될 수 있다. 그런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교회가 가야 될 길은요 그냥 세상에서 좀 더 넓고 좀 더 크고 좀 더 높고 올림픽 정신처럼 더 많이 그게 아니에요. 진리의 바른 진리 위에서 그와 같은 이 포용과 그와 같은 확장이 있을 적에 바른 개혁이고 바른 성장이지. 여러분 이 본질을 잃어버리는 성장과 본질을 잃어버리는 개혁은요 그것이 개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진리의 기초 위에 든든히 세워져야 되는 산돌교회가 되어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진리의 기초 위에 계속해서 개혁주의적인 이와 같은 정신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산돌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지 않고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이 부족하고 하나님이 무식하여서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방법이 더 개입될 적에 더 온전하게 될 수 있다는 듯이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못하고 그 말씀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개선하려는 듯이 하는 오만과 오류가 죄인들에게는 많이 있음을 역사를 통해서 봅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뜻은 너희 뜻과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이성적인 합리적인 동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믿음 가운데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그 길에서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